믹서를 지금 조정하는 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완전하게 세팅이 안 된 것 같아요. 이야기는 줄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야기를 하는 교회예요. 이야기를 하는 교회.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이 되므로 우리는 매주 지난 줄거리를 들어줍니다. 지난 줄거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지난 줄거리가 아니라 해석을 곁들여서 가능한 한 멋있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줄거리도 나름대로 좀 향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기가 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해석이 있는 지난 줄거리, 단순히 줄거리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때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이것은 세상 노예가 된 상태로는, 세상의 노예가 된 상태로는 땅을 못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방된 노예들은 큰 소망을 품고 땅을 받으러 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종 목적지 팔레스타인, 옛날에는 가나안이라고 부른 땅을 3, 4일 거리에 두고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신다. 그 후 3,50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야 광야 40년은 온유함의 훈련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사람이 땅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말씀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해방된 노예들은 두 사람의 예외를 제외하고 아무도 확실한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출생한 광야 세대와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 갈렙만 땅을 받은 것이다. 거기다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있는 광야는 잘 보면 영토적으로 아직 애굽이다. 노예들은 애굽 왕의 손에서 놓여놨지만 광야 아직 애굽, 광야는 아직 애굽이에요. 광야 아직 애굽에서 못 벗어나고 있었던 것이라. 여기가 애굽입니다. 여기 보면 광야 이렇게 써. 요 부분이 광야, 애굽과 요 가나안이고, 애굽과 가나안 사이 요거 불과 4, 5일, 3, 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래요. 요 사이에 광야가 껴 있어요. 요거를 지금 가리킵니다. 요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았다 하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노예들은 애굽 왕의 손에서 놓여놨지만 여기 바로 애굽 왕의 여기서 나왔을 때 애굽 왕의 손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애굽에 있었다 이거예요. 아직 애굽이에요. 아직 애굽. 광야는 아직 애굽이에요. 거기에 아직 머물고 있었다 이거예요. 못 벗어나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가 어디 갔나?
광야는 거기다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있는 광야는 잘 보면 영토적으로 아직 애굽이다. 노예들은 애굽 왕의 손에서 노예났지만 광야 아직 애굽에서 못 벗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애굽 왕은 사람을 세상 노예로 만듦으로써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사람의 원수 귀신들의 왕 마귀다. 마귀를 나타내는 거예요. 애굽 왕이 마귀다. 하나님 은혜로 애굽 왕 마귀 소나기를 벗어났더라도 완전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아직 애굽 세상에서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어때요? 향기죠? 향기가 없어요? 향기? 나는 향기가 맡아지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훈련을 받은 후엔 합격자들도 불합격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훈련 받았으니까. 훈련은 온유함의 훈련이므로 합격자들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하다는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하다는 모세를 비롯해서 온유파라고 부를 수 있다. 온유파. 끝내 온유하지 못해서 불합격을 먹은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독살파라고 부를 수 있다. 좀 미안한 말이 좀 할 수 없네요. 독살파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네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모세와 온유파들, 독살파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인솔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땅을 얻은 광야 세대. 네 그룹으로 갈라진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노예 세대에서부터 왕의 노예였는데, 이때가 왕의 노예였는데 노예 세대들, 이것도 또 여기 내려가 보네. 이것도 박지현 집사님, 이것도 이렇게 내려가 보죠. 이거 다 체크를 해줘야 돼요. 노예 세대에서 세 갈래가 나왔어요. 모세와 온유파, 그리고 독살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고, 이제 광야 세대가 태어나서 이 광야 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합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세와 온유파는 어디로 사라졌어? 독살파는 어디로 사라졌어? 자, 우리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온유파들, 독살파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인솔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땅을 얻은 광야 세대. 그렇다면 땅을 받으러 가서 받지 못한 모세와 온유파는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가? 또 독살파도 땅을 받지 못했는데 어디로 갔는가? 선민경 집사, 향기 있어요? 향기 없어? 네? 있어? 있어? 많아? 자, 그래서 이게 지난 줄거리예요. 해석이 있는 지난 줄거리. 오늘 우리의 제목은 살 때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살 때에 가장 필요한 것. 죽으려고 하면 모르지만 살려고 하면 이게 가장 필요한 뜻입니다. 살려고 하면, 여러분, 죽으려고 하면 괜찮아요. 몇 필요가 없어요. 죽으려고 하면. 살려고 하면 가장 필요한 것이다. 살려고 하면 가장 필요한 그게 무엇일까? 그 해답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에 나와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풀이라는 말이 아니고 먹을 거, 식물 먹는 거, 음식을 말해요. 음식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박한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 해답은 바로 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해답은 바로 본문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본문에 써 있다는 게 아니고 본문을 잘 읽으면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자. 그래서 이제 읽어본 거예요. 여기를 읽어본 거예요. 죽으려면 모르지만 살려고 하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읽고 나서, 우리 아직 다 안 읽었어요. 다음 또 있어요. 두 장에 나눠져 있는데 우리 다 읽고 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본문을 읽으면 있다니까, 알 수 있다니까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더라.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이거 그 다음에 연속되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 징그러 죽겠다. 이 뱀 좀 떠나게 해주세요.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아주 심오한 얘기예요. 아주 심오한 얘기. 자, 여기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우리를 애굽에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이 말을 보면은 여기 기록된 이 일이 언제 일어난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광야 40년 훈련 받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훈련 받을 때 뭔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 분명한 설명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게 백성이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자,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했는가 한번 우리 앞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했는가. 이게 방금 읽었으니까 다시 안 읽겠습니다. 여기 딱 읽어보면 뭐가 알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은 입이 대빨이나 나왔어요. 그죠? 대빨도 더 되는 것 같아요. 한 10발 나온 것 같아요. 예. 정말 많이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당신 모세인지 백사장인지 이 양반아,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이 광야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해? 모세인지 이 백사장인지 하는 양반아, 모세 백사장, 예?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게 바로 그 말이잖아요. 또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하노라. 한국 사람들 말로 하면 좀 미안합니다. 얼마나 싸가지 없는 말이에요 이게. 그 메마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배고프지 않을 만큼 그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박한 식물이라고 불평을 들어놓습니다. 박한 식물이란 쉽게 말해서 맛대가리도 없다는 말이에요. 맛대가리도 없다는 말. 에이, 맛대가리도 없는 거 이거. 얼마나 싸가지가 없어요. 정말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거. 그들은 메마른 땅 광야에서 만나라고 부르는 기적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필이면 그 음식을 만나라고 부르고 그 이름이 성경에 길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성경에도 나와요. 그 이름이 만나라고 길이 기록된 것만 봐도 그 음식은 기적의 음식이라는 사실이 금방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만나란 말은 이게 뭔 뜻이냐면 이게 뭐냐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스라엘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를 먹으면서도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먹었습니다. 이게 뭐냐를 먹으면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먹었어요. 만나는 달리는 설명할 수가 없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기적의 음식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광야에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았는가? 하나님 먹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또 가끔씩 그들에게 남의 살도 먹여주셨어요. 만나만 먹은 게 아니고 식물떡 만나만 먹은 게 아니고 남의 살도 먹여주셨어요. 강한 바람을 일으켜 그들 앞으로 몰아다 주시는 메추라기, 쾌로 메추라기 고기를 먹은 것입니다. 아니 메추라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났어? 아니 하나님이 없는 메추라기를 만들어 오셨어?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지 안 믿을 핑계를 찾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메추라기들이 겨울을 아프리카에서 월동하고 봄철에는 새까맣게 때를 지어 새까맣게 홍해를 건너 이동하는데 하나님이 그 메추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몰아다 주신 것입니다. 없는 메추라기 만들어 온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없는 메추라기를 못 만드시겠습니까마는 억지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억지 부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집 떠나면 아무러면 집 같겠습니까? 그리고 고생스럽지 않으면 그게 무슨 훈련이겠습니까? 아까 해석이 있는 지난 줄거리에서도 말했다시피 그 훈련은 노예에서 완전 자유를 얻기 위한 훈련입니다. 왕의 노예에서는 풀려났지만 마귀의 손에서는 일단 풀려났지만 아직 완전 자유를 못 얻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훈련생으로서 열심히 믿고 의젓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밥투정 반찬투정이나 하고 있으니 그들이 아직 애굽 세상을 못 벗어나고 많이 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훈련생 신분도 모르고 밥투정 반찬투정이나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많이 훈련이 필요한 거 사실이에요. 보면 금방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이 훈련 상황인 것도 모르고 이 개념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애굽왕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과 그 종 모세를 원망이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개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성원 형제 개념 없죠, 이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은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사람들이 한두 번 하고 말면 원망하는 사람도 아니게 밥 먹듯이 해요. 이스라엘도 허구한 날 하나님과 모세만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불뱀들을 보내셨다고요. 불뱀에게 물리면은, 뱀이 불이 나서 불뱀이 아니고 불뱀에게 물리면 불난 것처럼 화끈화끈하면서 죽어가는 맹독성의 독사입니다. 옛날에 그런 뱀이 있었다는 것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어떤 뱀인지 확실하게 지적을 못해. 근데 하여튼 이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고 생각한 이스라엘은 벌벌 떨며 모세에게 와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외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여기 분명히 있는 것처럼, 여기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여기 분명히 있는 것처럼 백성들을 불뱀이 물러가게 해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뱀을 물리쳐 주셨습니까? 불뱀을 물리쳐 주셨어요? 물리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불뱀이 우글우글한 가운데, 지금 목숨이 간당간당한 위험 가운데 놓여있는 백성들을 위해 황급히 불뱀을 물리쳐 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아닌 밤중에 웬 난데없이 장난감 뱀을 만들어라. 여기 있는 것처럼 모세는 놋으로 장난감 뱀,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서 이 장난감 뱀을 만들었다는 게,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는 다 못하지만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장난감 뱀.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모르면 몰라도 속으로 이렇게 분통이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아니, 지금 사람들이 팍팍 죽어나가는 판에 하나님이라는 양반이 우리하고 놀자는 거야. 뭐야 이거? 그렇죠? 내 말이 맞죠? 그런데 갈수록 태산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 만든 그 장난감 뱀을 모세가 머리 위로 쳐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친 겁니다. 이 장난감 뱀을 쳐다보는 사람을 살리라. 갈수록 대단해요. 갈수록 가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닭살 돋는 지긋지긋한 불뱀들이 못 오게 막아주신 게 아니라
불뱀에 물려도 괜찮아? 이 장난감 뱀만 쳐다봐? 쳐다보는 녀석은 살 거야. 이러신 겁니다. 물론 모세는 장난감 뱀이라고는 안 했어요. 노뱀이라고 했어요. 노뱀. 응? 하지만 지금 당장 불뱀에 물려 죽게 생긴 사람들에게는 그게 뭡니까? 그게 장난감 뱀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지금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들이 그 뭐야? 그 장난감 뱀이지. 제가 진실을 꽉꽉 찌르잖아요.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진실이 안 보여요. 장난감 뱀이에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잘 읽었어요. 그죠? 앞서도 말한 것처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면 듣기 싫은데 자꾸 질문해요. 이 목사가 말이에요. 네? 질문하는 거 그냥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자꾸 질문한단 말이에요. 저 목사가 수책 없이. 네? 어떻게 할 수 없이 자꾸 나오는 걸 어떻게 해. 자, 질문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저는 질문을 또 이렇게 정리해줘요. 오늘의 질문. 현재 상황.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당장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상황이다. 이 위급 상황에서 하나님은 노새로 장난감 뱀을 만들어서 쳐들게 하고 그것을 쳐다보면서 산다고 하신다. 질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여러분 속으로 다 대답해 보세요. 대답을 준비하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이야기 다 했죠? 이야기 내가 다 일일이 의미를 붙여가지고 다 설명했죠? 이거 이해 못할 사람 있어요? 왜 이해를 못해? 이야기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TV도 안 보는가? TV에 보면 다 이야기인데. 그러고서 자꾸 어렵대요. 글쎄 난 이렇게 이야기 재밌는 얘기를 해줬는데도 하고 어렵대. 그러니까 딴 식으로 머리에 부딪혀오는 걸 자꾸 원하고 있거든. 머리에. 근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설교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머리에 오는 게 있고 그 스스로 정리해요. 우리 몸이. 그 이상하더라고요. 야, 이런 설교는 지가 알아서 머리로 받아요. 또 어떤 설교는 지가 알아서 가슴으로 받고 영혼으로 받아. 스스로 교통정리래요. 사람의 몸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설교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그래서 머리에 가는 설교는 절대로 안 합니다. 옛날에는 좀 했지만 지금은 전혀 안 해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머리가 간다는 걸 내가 알거든. 그러니까 자꾸 머리로 오는 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 왜 이렇게 권 목사 설교는 그렇게 어려워? 뭐가 어려워? 얘기 다 민재 어려워? 안 어렵대. 민재도 중학교 1학년생도. 응? 자,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은 틀림없이 이것입니다. 근데 그거 말하기 전에 우리 손민경 집사가 한번 답을 한번 얘기해 볼까? 맨날 만만한 게 손민경이야. 응? 네. 뭐예요 답이? 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안 들려. 순종. 순종. 그것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은 나오는 두 개 답 중에 하나예요. 순종.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엔 넘버 2일 거예요. 순종. 넘버 1은 그게 아니고 뭐? 넘버 1은
우리 민재가 최고구나. 우리 민재가. 우리 선생님 해야 되겠어, 민재가. 네? 믿음. 넘버원. 넘버2 순종. 기독교인들에게 이 질문하면 그렇게 말해요. 믿음 아니면 순종. 이스라엘이 지금 이 위급 상황에서 애들 장난감 같은 것을 쳐다보면 산다고 믿고 눈을 들어 그것을 쳐다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문맥을 잘 따라오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 위급 상황에서 애들 장난감 같은 것을 쳐다보면 산다고 믿고 눈을 들어 그것을 쳐다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아주 그럴듯한 답입니다. 그럴듯해요. 얼핏 들으면. 하지만 잘못된 답입니다. 잘못된 답이에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그게 잘못된 답인가?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마당에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는데 장난감이라고, 장난감이든 뭐든 뭘 못 쳐다보겠습니까? 안 그래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데 왜 그걸 못 쳐다보겠어요? 쳐다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쳐다보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이게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믿음까지 덜 먹이는 건 뭐예요? 파리 잡는다고 대포 쏘는 거예요. 대포 쏘는 거. 파리 잡는다고. 그거 뭐 믿음까지 필요해? 그거. 너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 쳐다봐. 빨리 쳐다보기만 살아 하는데 지푸라기도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데 왜 그걸 못 쳐다봐요? 왜? 뭐 믿음까지 필요해? 대포 쏘는 격이지 파리 잡는다고. 서건 형제 그래? 안 그래? 대포 쏘는 격이죠? 네. 그러므로 이 답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쉽죠? 쉽죠? 이거 보고 어렵다 그러면 내 머리 깨져야 돼. 머리 깨져야 돼. 쉽죠? 믿음이 아니에요. 답이. 제가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성경에 설득을 당하고 읽을 때 성경에 설득을 당해. 그리고 성경을 아주 높이 봐. Very very high view of the Bible. 굉장히 성경을 높이 봐. 그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제가 전에 내 생각과 판단으로, 나도 옛날에 스스로 꽤나 지식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 제 깐에는. 그러니까 내 생각과 판단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성경이 좀 뚱딴지 같고 심지어는 매우 엉성하기까지 했던 적이 있어요. 이 성경이 왜 이렇게 엉성해 이거? 뚱딴지 같은 소리가 나오고 자꾸 있고. 내 생각과 판단으로 읽을 때는. 그러다 언제부터인가 내 눈에 전혀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부족한 인간의 생각에 엉성해 보이는 그곳에 말도 못하게 심오한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야, 이거 참 신비한 책이고 굉장히 높은 책이구나. 지금은 내가 성경 앞에 무릎을 꿇어요. 털떡 무릎을 꿇지.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할아버지, 아이고 성경 할아버지.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한계예요. 자기가.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는 성경은 엉성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 민재는 성경을 참 존경하죠. 우리 민재는 그 점이 참 기특한. 어려서부터 성경만 읽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태도가 나보다 나을 거예요. 성경에 대한 태도가. 나도 한때는 이거 엉성하다고 그랬거든. 엉성하게 보였거든. 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의 문제가 성경하고 재밌게 지내지 못해. 그러니까 이 새끼 엉성해 보이고 똥단지 같은 소리 나오고 그러니까 에이 재밌게 놀지는 못해. 성경하고. 우리의 질문에 맞는 답은 이것입니다. 뭘까요? 에? 누구야? 누구라고 그래서? 누가 그래서? 민재가? 민재를 위해서 박수. 민재 최고예요. 정말 민재 대단해요. 정말 민재 대단해요. 참 심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생각이 정말 뜻밖이에요. 하나님이 쳐다보면서 산다고 하신 그 장난감 뱀을 쳐다보느냐 안 쳐다보느냐 하는 문제는 온유함의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장난감 같은 뱀 쳐다보면 산다 죽는다, 안 쳐다보면 죽는다, 그걸 쳐다보느냐 안 쳐다보느냐 하는 문제는 무슨 문제인가? 온유함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도 아니고 순종의 문제도 아니고 온유함의 문제예요. 우리는 이 도표를 이미 보았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정확하고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보는 것을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어떤 분은 좀 찔림이 있을지도 모르고 기분 나쁠지도 모르지만 제가 보는 바를 정확하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문제는 우선 1차적으로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독살의 문제입니다. 독살의 문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문제 앞에 오면 자신도 모르게 독살을 부려요. 독살을 부려요. 자신도 몰라요. 도끼를 부려요. 도끼를.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길로 독살의 길로 가도록 부추기는 게 있습니다. 해석 있는 줄거리에서 말한 마귀입니다. 마귀가 자꾸 그쪽으로 밀어요. 독살을 부리게. 그런데 이중으로 문제가 생겨요. 이중으로 자기가 인간 자신이 독살을 부리지, 거기다 마귀가 자꾸 떠밀지. 이중적인 프로그램 앞에 또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문제에 도달하면 사람이. 독한 사람은 모든 걸 독하게 봐요. 모든 걸 독하게 봐요. 독한 사람이란 건 세상에서는 독한 사람을 갖다가 주관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또 똑 부러지는 사람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넌 독해. 넌 독살 맞아. 하나님 그러셔요. 그래서 독한 사람은 하나님 믿기도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어도 프라브럼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 그 사람은요, 독한 사람은 자신에게도 독해요. 자신에게도 독해. 자, 여기를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이 구절을 잘 모르는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그 유명한 로마서 7장 24절, 7장 마지막 구절.
마지막 부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래요. 바로 그 다음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오호라 나는 곤고한다로다.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곤고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해야 되는데 왜 곤고합니까? 왜 하나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평안한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가 마음이 곤고합니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독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독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 자기 힘으로 해서 이게 하나님 믿는 게 자기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 믿는 거는 자기 힘으로는 안 돼.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여기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아주 다운이 되어버렸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려. 갑자기 그 다음 절에 이게 왜 이렇게 확 바뀐지 아세요?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의 문제는 바로 이 온유함 하나뿐이에요. 이게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데, 온유하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되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셔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곤고했는데, 근데 그것만 깨닫게 되면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것만 깨달으면 돼요. 그걸 누가 깨닫는가? 온유한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곤고해. 맨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에게도 독해요. 너 왜 그거 못하냐? 너 왜 그것도 못해?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조인트가 자기를 자꾸 조인트를. 그러니까 자기도 다 곤고해지고 지치고. 그것은 이렇게 한 번만 뒤집히면 돼. 뭐 온유함으로만 뒤집히면 돼. 그러면 하나님 힘으로 내가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다음 절에 갑자기 여기는 곤고하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 절에 갑자기 기쁘다 하고 나가는 거, 바로 이게 확 뒤집힐 수 있다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금방이에요. 금방. 그것만 뒤집히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뒤집혀져요. 독한 것만 바뀌면 됩니다. 우리 독한 것만 바뀌면 돼. 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고, 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늘 곤고하고, 이 독한 것만 바뀌면 돼. 온유함으로 바뀌면 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들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그 장난감 같은 뱀을 못 바라보는 거, 왜 못 바라보는가? 그들이 독하기 때문에. 독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문제에 부닥치면은 그게 단순히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독함이 나와. 독함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독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순종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이 온유함이 들어가야 돼요. 온유함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 땅을 받는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유한 자만이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온유한 자만이. 온유하지 않으면 못 믿어요. 믿어도 헛것이 되버리기가 쉬워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것은.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말씀을 마치겠는데, 도대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하는 모세 일행, 온유파들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그리고 독살파들은 또 어디로 갔는가? 그건 다음 주로 이어집니다. 우리 이야기니까. 자, 우리 이제
어디로 갔는가는 다음 주에 이제 추적을 하기로 하고 오늘 이상 마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어요.